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사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사리니 내가 대적에게 애워사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요사이는 이 전국이 참 불안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평강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하면 저주의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망령과 폐역을 부려서 자기 할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자기가 하지 않을 말들을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참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자신이 나그네 생활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잘 이루는 데에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영과 허욕을 가지고 망령된 행동과 망령된 입술을 놀리고 나는 강대국의 시민권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도망가면 되니까 이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남한의 모든 기독자들이요,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변질되어 있는 지금이라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우하고 존대하는 이것은 전혀 없고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아주 우리는 살기 좋은 태평시대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도 교회를 구멍가게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희생하는 것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궁핍함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할 것인가. 여기 말씀한 것이 내 자녀의 고기를 먹기까지 내가 굶주림을 당할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간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런 굶주림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의 법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대로 이 세상에 있으니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을 받은 일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변하고 진리가 변하고 공의의 심판이
변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공의의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대적이 너를 잡아다가 쇠 멍에를 메워가지고 너를 종으로 삼아 필경 망하게 한다고 온갖 고문과 고형과 고통 속에서 망하게 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내 대적들이 와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멸할 것이고 내 소유도 다 파멸을 당하고 탈취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 동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풍년도 계속되었고 신앙의 자유,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성교의 자유를 얼마든지 가지고 신앙 양심대로 양심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아무리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정권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세도 못하도록 경제도 사업도 자유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 양심에 느끼는 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하면 칭찬이나 하지 누가 신앙 양심대로 산다고 핍박을 하고 방해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신앙 양심의 자유로 살 수가 있고 교회를 세워도 아무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든지 교회도 자유로이 세울 수 있고 경제도 풍부하고 이렇게 가속도로 경제가 성장된 나라가 없다고 할 만치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노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정치하고 저렇게 정치하고 다 끌고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주권개별 섭리로 역사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되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정치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어서 자기의 욕심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치가를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가야 할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권이 되면 하나님이 그 해에 풍년이 되게 하고 그 해에 이런 홍수나 큰 태풍으로 큰 자연 재해가 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풍년이 오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은 이런 정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정권자들이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원인이다. 또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양심 기울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양심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복음운동 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때에 이런 평안함을 준 것은 우리를 구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할 것인데 그만 이 걸음을 걷지 못하는 변질되어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서 멸하려고 하는 이 역사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심히 불안한 지금인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속화되고 타락되어지니까 캄보디아가 그만 멸망을 당할 때에 공산화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숙청당해 죽은 사람이 헌 집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주의가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만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도 나라가 어떻게 망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만약에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생겨지고 맙니다. 공산화된 나라마다 기독자는 다 숙청당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로 인하여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와도 그때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독자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니까 이건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당시에 기독교가 완전히 온 나라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면 어디 가서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이 소련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독자들이 속화되고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기독자들이 지킬 수 있다고 나서서 마구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운동을 일으켰는데도 실패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깨끗한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기독자가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 사는 그런 기독자가 되어지려고 회개 운동을 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권과 싸워야 되겠다. 정권과 싸워서 우리가 저 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싸우나 지금까지 싸우는 기독자들의 싸움이 다 실패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동원되어서 올라가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운동이 다 실패가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에 풍요함을 주시고 신앙 자유, 양심 자유, 교회의 자유를 주었지만은 참 신앙 걸음을 바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보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에서 일으킨 이 역사가 아닌가. 이제 이 나라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하지만은 예수 믿었던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런 이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회개해 가는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온 세상이 다 멸망받는데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받아서 절단나는데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삐뚤어졌던 것을 찾아서 다 회개하고 정리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 주시려고 당신이 사람 되어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우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역사하신 것이요, 예정하신 것이요, 창조하신 것이요,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의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자유, 신앙 자유, 양심 자유를 주셔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삐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예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이 역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느낌이 와서 심히 불안한 지금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사람들이 다 속화되고 변질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위로 다 멸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데 다 변질되어지니까 홍수로 다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사회의 모든 정치가 변해져서 공산화가 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은 국회도 법원도 믿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경찰을 믿을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어 덮어씌우면 별 수 없이 죄인되고 많은 시대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있는 내기 때문에 상관없는 줄 알아도 나도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악독한 사람이 되어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 때문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우리 기독자가 변질된 이것이 원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이루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욕망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두려워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고 고쳐서 우리가 깨끗한 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노아 때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비뚤어진 인생이라고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에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한 사람은 8사람뿐이니 그 사람까지 홍수에 멸망시킨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6.25 당시에 점령지에는 기독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참 깨끗한 점령지 하나에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인민군들은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무서운 어려운 이런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깨끗을 가짐으로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